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과 3절 그리고 5절, 6절, 16절,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 3절 그리고 5절, 6절,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옆 사람들 보시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쁜 성탄절인데 여러분들 얼굴이 굉장히 굳어 계신 것 같아서 이제 한결 좀 밝아지는 모습이 좋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도 역시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 출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 때마다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들이 있죠. 뭐냐면 별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가르쳐줬던 하늘의 큰 별과 그리고 목동들과 구유의 이야기. 그러나 마태복음은 이 별과 그리고 구유와 목동들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할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언젠가 저희 집에 계실 때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두툼한 책을 3권인가 4권인가를 가지고 오시더니 성진아 이리 와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려는 걸까 해서 딱 앉았더니 그 책을 펼치자마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막 써져 있는 책을 탁 펼치기 시작하시면서 저에게 제가 이제 전의이가인데 이 전의이가 족보에 대해서 족보를 펼치시면서 시조가 누구고 또 뭐 너의 우리 가문의 그 조상들 가운데서 좀 이렇게 유명했던 조상들 누군지 막 다 줄줄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장장 2시간인가 3시간을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때 그걸 듣는데 처음에는 막 호기심이 가는 거야. 그래 우리 집안이 세종대왕 때 그 뭐 이런 것들을 받았구나, 뭘 했었구나 이러면서 생각을 하니까 제 뿌리를 이렇게 짚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지루해졌지만 뿌리를 발견한다라는 것이 참 좋은 일이더라고요. 예. 가운이 틀어졌습니까? 그래서 웃고 있었니? 혹시? 아니지? 그렇진 않지? 감사합니다, 신 목사님.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네.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엔 재밌다가 시간이 지나가 너무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제 동생, 이성호 목사 다들 아시죠? 제 동생도 보니까 나중에 저는 초등학교 때 붙잡혔는데 제 동생은 나중에 20살이 넘어서 붙잡혀서 똑같이 3시간 동안 족보 이야기를 할아버님께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족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들의 뿌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지금 그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모든 일들이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허구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오늘 그 베들레헴의 그 마굿간에서 말구유 위에서 태어나셨던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마태는 지금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옛적에로 시작하는 동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정말 실제로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마을 구유 위에서 태어나셨노라고 그것을 지금 마태가 먼저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족보 속에서 크리스마스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짧게 한번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요즘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PR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학력과 경력과 실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취업준비생들이, 취준생이라고 하죠, 줄임말로. 취준생들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뭘 쓰냐면 자기 소개서를 씁니다. 그런데 자기 소개서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자소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소설.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좋은 모습들을 PR하기 위해서 소설처럼 꾸며 써서 본인들이 보기에도 야, 이거는 소설 같다라고 느낄 만큼의 자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왜 이 자기 소개서를 쓰겠습니까? 자기를 PR하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 이 고대 시대 때 이 족보라는 것은요, 족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뭐였냐면 이력서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소개서와도 같았던 것이 바로 족보였어요. 그래서 당시의 이력서는 뭐냐? 집안과 혈통과 가문으로 자신의 이력을 나타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족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뭐였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세상에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표현할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얘기할 때 나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력서였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자소서를 쓰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 이 고대 시대 때도 자기 족보를 쓰면서 자기를 좀 잘 나타내고 PR하기 위해서 족보에서 인위적으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자기의 이력에 흠집이 될 만한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지웠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헤롯 같은 경우는 자신 족보에서 자신의 이력에 좀 해가 될 만한 사람들을 아주 과감하게 지워버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명망 높은 가문의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는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오히려 정반대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1장 3절과 5절에서 6절과 16절, 17절 말씀을 일부러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 당시 족보에는요, 죄송합니다, 그 당시 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의 이름은 족보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여성이 5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대 가부장적인 시대 속에서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올라가는 일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이 5명이 등장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성들 5명 모두가 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고 룻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했었던 이 이방인 여인들은 누구냐? 인종적으로 봤을 때 아웃사이더였어요. 아웃사이더였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지금 버젓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이 여성들을 면면히 한번 살펴보면 가장 성경 안에서 가장 더럽고 추하고 부도덕한 사건들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3절을 보실까요? 한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 네, 들리시나요? 오늘 많은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려오기 전에 확인을 하고 왔는데 갑자기 꺼져버렸네요. 제가 또 어디까지 나눴습니까? 우리 3절까지 지금 읽었죠? 예, 3절 말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이 유다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면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을 한 겁니다. 성경 안에서 근친상간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즉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세라의 후손이 아니라 사실 베레스의 후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베레스와 세라의 이야기를, 세라의 이름을 다 예수님의 족보에 넣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마태는 지금 인위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5절을 보실까요? 5절에 보시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요거 좀 설치를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이제 꺼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 허리춤에 차면 될 것 같고요. 5절을 보면 라합이 등장하는데 라합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다는 것들로 모자라서 누구였냐면 이 여인은 매춘부였습니다. 자, 6절을 보실까요? 다윗이 등장하고 있죠. 다윗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다윗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조상 중에 예수님의 조상 중에 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족보에 조선시대 누군가 왕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전주이시신 분들이 계시다면 왕족들이실 텐데 내 족보에 왕이 있다라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 왕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 왕족이었군요 라고 놀랄 법한 일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다윗을 언급하면서 또다시 부연 설명해서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6절을 보실까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는 말을 지금 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우리아의 아내가 누굽니까?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예요? 네, 밧세바죠. 지금 대답한 초등학생 제 딸입니다. 네, 우리아의 아내 이스라라고 합니다. 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예요.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인데 이 다윗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밧세바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지금 일부러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 다윗의 목숨을 지켜주고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했었던 5명의 용사들이 있어요. 뭐냐면 다윗은 이 5명의 용사들에게 생명을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5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다윗의 친구였고 다윗은 우리아에게 생명을 빚졌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했어요. 밧세바와 동침을 해서 밧세바와 동침을 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다윗은 어떤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까? 전쟁터에 가장 격렬한 이 전쟁터 한복판에 우리아를 일부러 보내서 그 전쟁에서 전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나자 밧세바를 데려와서 그 밧세바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는 밧세바라고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함을 통해서 바로 다윗에게 일어났었던 그 치부를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생각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그리고 치명적인 흠이 있었던 다윗이라는 인간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마태는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제가 살펴봤었던 이 족보 속에 등장했었던 인물들이 바로 예수님의 조상들입니다. 간음과 근친상간과 매춘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남자 조상이었었던 유다와 다윗도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아웃사이더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모두가 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들이 예수님의 조상이었어요.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혈통과 돈과 그리고 인종과 계급과 지식 수준들
권력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관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창녀와 왕,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서로 다른 민족이나 인종, 도덕적인 사람과 부도덕한 사람들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어떻게 살아왔었든 주님 앞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똑같이 주님께는 잃어버린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주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품어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서 퍽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내 집인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 온 우주에 여러분은 혼자만 살고 계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혼자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은아, 너 혼자만 지구에 살고 있는 거야, 아무도 없이. 그렇더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은아, 어떨 것 같니? 오셨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혼자만, 온 우주에 여러분 혼자만 지구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땅에 오셨어요. 나 한 사람만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크리스마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살 만큼 소중한 존재로 주님께서는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크리스마스가 나를 향한 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를 부끄럽게 여기고 너 자신도 너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지, 그러나 나는 너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단다. 나는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단다 라고 크리스마스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족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세대가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을 받게 하시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누구냐? 이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 근데 이 이후에 역사가 흘렀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너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가 태어나실 것이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까지 수십 세기가 흘렀고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 소식을 천사에게 전해 듣고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54절과 55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리로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수천 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고 오늘 내 몸을 통하여서 그 메시아가 나실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직전에 400년 동안 메시아는커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들을 잊고 계신 것처럼 보였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400년의 침묵을 깨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더디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세요.
일하시는 속도가 아주 느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예 약속을 다 잊어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속에 보시면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제 딸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로 그 길로 야이로의 집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중간에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셨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시니까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그 타이밍이, 예수님의 그 시기가 완전히 잘못된 것처럼 보여요. 방금 딸이 죽어서 절망에 빠진 아버지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을 보면 믿기만 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믿어라. 그러면 네가 봤을 땐 내가 타이밍을 놓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 타이밍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 내가 네 딸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너의 타이밍이 아니라 내 타이밍에 내 뜻대로 내 일을, 너에게 있었던 그 약속을 내가 이루겠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무난하다고 여기는 시간이나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경우는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일정을 따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놀랍도록 크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땅에, 온 우주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마국간에 아주 하찮게 그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주 겸손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어떻게 마지막에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건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마치 저주받은 자처럼 그렇게 죽으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하나님은 아마도 나에게 약속을 지키시겠지만 나는 내가 너무 죄도 짓고 부족해서 나는 그분께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절을 보시면 야곱이 메시아의 조상인 유다를 낳았습니다. 2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약삭빠르고 비열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속였고 자기의 형을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취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야곱의 이 욕심 때문에 그 가정이 완전히 파탄나 버렸어요. 야곱은 그 가정을 떠나서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러나 여러분, 그 허물 많고 부족한 야곱,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즉 야곱이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그 과정 속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내 레아를 만났고 그 레아를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죄보다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추악함과 더러움과 죄까지 다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고 사람들 앞에 부족한 모습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된 모습과 연약한 모습과 부족한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금 모습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못할 거야 라는 그 생각은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사단의 교묘한 속삭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나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식이 있는데 이 세례받는 분 중에 우리 박정옥 권사님의 남편이신 김기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박정옥 권사님께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김기 성도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시간이 사실 굉장히 오래 흘렀습니다. 마치 믿지 않는 내 자식과 또 내 남편들, 내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응답하여 주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2년 전에 2년 전 맞죠? 2년 전에 그 사고가 2년 전이 맞죠? 1년 전, 죄송합니다.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김기 성도님께서 차를 운전해서 가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큰 교통사고였습니다. 고속도로를 가시다가 중앙 분리대를 부딪힌 다음에 3번을 공중으로 날라서 차가 완전히 찌그러지는 교통사고였어요. 근데 그 사고 속에서 같이 동승했었던 분은요, 중상을 입고 지금도 그 후유증 때문에 너무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근데 김기 성도님은 하나도 몸에 타박상을 제외하고는 후유증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보험사가 와서 처참하게 찌그러진 차를 보면서 김기 성도님께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차가 이렇게까지 찌그러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다치지 않고 건강할 수 있었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그 순간 우리 김기 성도님은 누구를 만났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나라고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났고 그 시간 그 사고 이후에 우리 김기 성도님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기 전에 지난주에 세례자 교육을 하면서 확신반 교육을 다시 한번 하면서 제가 우리 김기 성도님께 물었습니다. 김기 성도님, 예수님께서 김기 성도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단 0.01초의 주저함도 없이 네,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천국에 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합니다라고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그렇게 확신 있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김기 성도께서 또 다른 것을 나누신 어떤 것이었냐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 이 주일날 모든 만남들,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끊으신 거예요. 왜요? 주일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로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박정옥 권사님께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시간, 더디 오는 것처럼 보였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던 거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을 따라서 응답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미적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끝까지 붙잡고 계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드시 우리가 놀랄 만한 일들을 통해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더 특별히 원하는 것은 이 자리에 우리 학생부 아이들과 그리고 초등부 학생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꿈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함으로 나갔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 꿈을 붙잡고 나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면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고 세상에서 빛이 되는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 학생들과 유초등부 학생들이 정말 꿈을 주시는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안식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니라. 아멘. 자, 족보의 마지막에 와서 마태는 이 세대수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고,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때까지 14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보면 7대가 6번인 거죠. 그렇죠? 14를 2로 나누면 7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대가 6번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7번째 7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숫자 7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쉬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7은 안식을 의미해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그런데 예수님의 때가 시작하는 것이 7번째 그 7의 시작이에요. 뭐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위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많은 사람이 모인 어떤 세미나에서 강사가 주머니에서 이 새돈 100불짜리, 우리나라로 돈 치면 10만 원짜리입니다. 100불짜리 빳빳한 지폐를 꺼내서 이렇게 청중들에게 물었습니다. 딱 들면서요, 이 새돈 여러분 갖고 싶은 분 손 들어보십시오 라고 청중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막 눈치를 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손을 번쩍번쩍 들기 시작합니다. 네, 저에게 주세요. 그러자 이 스피커가 씩 한번 웃고 나더니 돈을 막 구깁니다. 100불짜리 지폐를 막 구기고 난 다음에 다시 그 구긴 돈을 탁 집어들면서, 자 여러분, 이 100불짜리 지폐를 갖고 싶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라고 또다시 묻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네, 저 그 100불 저에게 주세요 하고 또다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스피커가 다시 한번 씩 웃으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다 구겨진 돈을 땅바닥에 놓고 발로, 구둣발로 막 짓이겨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100불 지폐를 들어서 손을 듭니다. 여러분, 이 100불 지폐를 갖고 싶으신 분 손 드세요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청중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손을 번쩍번쩍 들면서 네, 저에게 그 100불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돈이 구겨져도 100불은 100불입니다. 그 100불의 가치는 똑같아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살다 보면 여러분,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면서 조롱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일 뿐이에요. 지금의 상황이나 처지, 남들의 평가가 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나를 보라는 거예요. 얘들아, 나를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는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특별한 존재다. 세상이 너를 뭐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이 너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가치를, 내 존재의 의미를 다른 사람들, 나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거기에서 찾지 마시고 오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그 안에서 평안과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바로 주님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아까도 찬양을 하는데 다른 것보다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었지,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도 주님은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계시지, 그걸 생각하는데 저 지금도 눈물이 핑 돌아요. 어느 자리에서든 어떤 사람 앞에서든 저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제 실력, 제 배경, 아니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차를 운전해서 가다가 요 앞에 보시면 이제 우리 내선동에서 나가는 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를 딱 이제 신호등을 받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앞에 대한중학교 여학생들이 횡단보도에 서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재밌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요즘에 롱패딩이 인기인 거 아시죠? 롱패딩, 이 다리 끝까지 오는 롱패딩. 색깔도 인기가 있나 봐요. 검정색. 앞에 한 20명이 서 있는데 전부 롱패딩에 검정색을 입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었어요. 이야, 유행이 확실하구나. 검정색 롱패딩. 뭘 반증하는 거냐면 한국 사회는요, 남들 앞 눈에 인정받는 것, 남들 앞에 잘 보이는 것이 너무 중요한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내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과 그 은혜와 그 위안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정말 주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 나를 향한 특별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은혜 아래 머물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단으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여러분,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절하는 찬양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껏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복이 있도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짜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하나님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에게,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시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오늘 이 땅에 태어나셔서 나같이 죄 많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나에게 주신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며 주 앞에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리고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심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정말 그 삶과 그 은혜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심과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게 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리고 우리의 영원하시고 또 평안과 또 위로를 주시는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